형제가 하나 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생명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그리고 이번 주간에 걸쳐서 중국에 있는 내륙의 종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다가 귀국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로 겪는 고통과 좁은 길을 보는 것은 정말로 엇갈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이처럼 친숙하면서도 선교만큼 그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행동으로 간주해서 일종의 태스크라고 그랬죠. 가업이나 업적이나 성과나 일로 생각해서 선교를 해치워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사실 선교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통전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이죠.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므로 한두 구절의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우리는 선교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소위 삼위일체와 같은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없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 구석구석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지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이 주보를 보게 되어지면 선교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하는 말로 주제를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선교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정말로 중시하는 종교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암혈과 토굴에서 짐승의 옷을 입고 유리하면서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처럼 주권 없는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아름다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도 결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독교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우리보다도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고백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전부다, 전부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의 인본주의 종교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의 중심은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단초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내려앉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 비로소 선교를 논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할 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인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24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747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고 우리를 가지신 자고 그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비로소 이때 우리는 선교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철학은 질문하죠.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학의 3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철학은 질문하는 종교입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존재론적 질문, 목적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시? 나는 누구시? 나는 여기에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방대한 책이죠. 방대한 책입니다. 깊은 책입니다. 깊은 말씀은 깊게 읽어야 정상입니다. 깊은 말씀을 간단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 찾지 못하리로다. 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말씀 속에 깊이 잠겨 말씀이 테이크업하는, 말씀이 내 생각도 바꾸고 내 의지도 바꾸고 내 속의 삶의 목적도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는 삶, 그분에게 붙들린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비겁하죠. 질문하고 해답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말씀은 모든 질문에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6월 가장 더운 날에 제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왜 얼굴이 그래요? 내 아들 장가 갔다는데 웃어주면 될 텐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들이 35살 되는 날 장가를 갔습니다. 어색해요. 어색해. 그러니까 아들이 쓰던 방을 하나 빼내고 그 방에다가 내 책을 좀 바꿔놓는, 좀 집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40년 전에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즐겨 봤던 젊을 때 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경책.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을 때 밑줄을 쳐잖아요. 밑줄을 쳐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밑줄 친 부분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을 보다가 제 흑역사를 본 거예요. 어쩌다 이런 말씀에다가 줄을 쳤을까? 줄을 쳤을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내보다도 내 이기심을 충족하는 본문을 교묘하게 찾아서 밑줄을 치고 있는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장 밑줄을 많이 치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찾다가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었다니까요. 이사야 43장. 여러분, 43장,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파송을 받는 선교사들,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으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바다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나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참 선교사들의 아주 자기 중심성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보호여야만 됩니다. 보호여야만 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실 걸로 믿고 순종하며 떠나갑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거기다가 밑줄을 쳤을 거예요. 저도 여기에 밑줄을 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실 이사야 43장 가운데 중요한 본문은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노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고 야곱은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 사실 하나만 믿어줘도 우리의 믿음에 요동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다.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에 너를 붙들고 있는 소유로 간섭한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기 불렀다라는 말, 불렀다. 여기 불렀다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불렀게요? 왜 여러분의 교회를 이곳에 두었게요? 그리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게요? 삼았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 의미 없이 불렀을까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녀를 부를 때가 있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냥 부르지 않죠. 목적 있게 부르잖아요.
심부름을 해오라, 시장에 퇴근할 때 장 보고 오라,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불렀죠. 교회는 목적 있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교회,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업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이 방대한 책 출발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형상 따라 시험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의 번제로 통하여 망가진 우리의 몰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시불하셔서 다시 회복하심,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재창조예요. 재창조.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 재창조도 하나님의 영광, 목적 있는 부르심, 그 자리에 선교의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디서 남는가? 어디서 여러분 출발하셨습니까? 왜 나는 사는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놀랍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질문에 해답을 주시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하느니라. 내가 어디서 남는가? 않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 말씀하여요. 내 영광을 위하여 산다. 찬송케 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다. 이 놀라운 비밀, 영광, 그 자리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의 끝자락이죠. 끝자락. 이 끝자락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인가? 요한계시록 자체가 마지막 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시는 꿈이에요. 꿈. 성경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꿈을 성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존. 하나님의 비전이죠. 꿈은,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할 때 그 묵시는 하존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목소리가 있죠. 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능히 셀 수 없는 온 족속과 열방, 민족과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지점에 우리의 회심이 필요해요. 회심이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그래서 요사이 우리 시대를 택배 시대라 그래. 택배 시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가야 될 장을 안 가더라고요. 안 가나 그러니까 택배로 해놨대요. 택배로. 택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택배로. 쿠팡도 좋아하고 올판도 좋아하고 그냥 클릭이. 응? 여러분 택배도 하고 우리가 또 해외 특구라고 우리가 외국에 있는 물건 또 내가 사고 싶으면 그냥 직구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선불완납입니다. 선불완납. 먼저 결제해야 물건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제했는데도 물건이 안 오면, 제가 집사람과 함께 중국에 가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삼치 팬을 되게 좋아해서 집사람이 애가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삼치를 이렇게 올판에다가 이렇게 해놨는, 올 때까지 그것이 안 왔어요. 중간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불 완납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으면 물건을 시킨 사람의 마음속에 성격에 따라 가지고 뭐 잘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야 이게, 앞으로 내가 시킨가 봐라, 바꾼다, 뭐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응? 여기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모든 족속과 열방과 나라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회복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불 완납하셨어요. 선불 완납하셨어요. 그분이 일찍 죽음을 당하사 보혈을 흘리셨어요.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을 사셨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미 드리식으로 선불 완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행동,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셔서 밥으로 삼바되어져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선불 완납했다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죠. 주제. 여러분 만유를 지으시는 그분이 만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에요. 산신령이 아닙니다. 백두대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머물러 계시는 영광입니다. 영광. 만유가 그분을 다 찬송할 때 비로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그분, 모든 백성과 종족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누가 예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입니다. 그분에게 온 피조세계가 예배하는 그날, 이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남겨놓았다니까요. 남겨놓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남아있는 이유, 왜 남았을까요? 정인으로 살라고, 정인으로 살라고, 주님의 얼굴로 살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천상 예배가 더 좋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남겨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가 어디 있는데? 아니죠. 아직도 돌아와야 될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남겨놓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남쪽의 5천만으로 만족하실 하나님 아닙니다.
북한 2,500만을 더해서 7,500만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기에는 부족합니다. 만유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부르심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음을 알고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이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한 것이 성경적 기독교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부터 시작해서 10년에 걸쳐서 소위 개혁자들이 했던 일이 성경에 입각한 고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고백.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온당한가.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것이 벨직 고백서, 하이벨 그리고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그것이 그때 나와요. 그때. 여러분, 하이벨 고백서와 벨직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우리가 문답을 받거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질문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선교하자, 그리고 정인으로 살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고행주의입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행입니다. 고행. 힘들겠다. 어렵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회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회심은 내려놓더라도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 것만 해도 사랑은 회심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새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늘 날짜 계산을 핸드폰에다가 만난 지 1500일 이거 타이밍 놓치거나 이벤트 안 하면 그냥 거세당해요.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그런 시절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맨날 1일 챙기고 맨날 100일 챙기고 맨날 1000일 챙기고, 요새 것들은 그걸 되게 중요시한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날짜를 챙긴다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시집에 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삿날 챙기는 그거 몇 분인가 없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꽃송이가 무거워지는 것도 괜찮아요. 챙기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등산에 대한 회심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등산을 할 때는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했어요. 매일 한 번 등산하자, 1시간씩 짐바골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등산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늘 하루에 한 번씩, 코로나 4년 동안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등산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회심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몸을 위해서 올라가는 건 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등산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집사람과 주고받는 소소한 이야기가 가장 저에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면 남들이 볼 때는 고역으로 느껴지고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그 일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을 찾아내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즐기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도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회심으로 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의 여정을 말씀으로 증거 승부를 해나가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 경험하는 회심, 변화된 삶으로 순례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이 하나님이 만유와 열방과 민족과 모든 방언으로 예배를 받으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업무가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이 땅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 주님, 한 분 한 분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씌우신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다. 부르심의 목적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높이는 이 엄청난 삶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를 씌우신 하나님이 만유와 피조세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예배, 합당한 예배 준비하는 저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